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11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성은 공정함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호, 취향, 또 이해관계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면 공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정성을 잃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할 사람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공평하지 않을 때 정말 과도하게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사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실 리 없으나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영광 중에 강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거짓 증거에 대한 항거의 한 방법이며 성경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급기야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신문합니다. 성전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엇갈리는 증언과 예수님의 침묵으로 심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인데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등장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심판주로 오실 인자라는 칭호로 바꾸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춰왔는데 이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이 발언이 신성모독이라고 외쳤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행위는 극한 비통과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행동은 산헤드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려는 과장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발언은 죽임을 당할 만한 신성모독이며 이제 더는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산헤드린 공회는 그것에 동의해서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는 것을 보리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는 신성 모독으로 정죄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 중에 몇 명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때린 후에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모욕했습니다. 눈을 안 보이게 가려놓고서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며 누가 쳤는지를 맞춰보라며 놀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름을 대며 너 아무개, 너가 저기서 간음죄를 범했고 너는 저기서 돈을 훔쳤고 라고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맞아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조차도 구원하셔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내들인 공회에서 침묵과 당당함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자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